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다윗을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똑같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둘 다 똑같이 40년을 다스렸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패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집안이 몰락까지 하게 되는 비참한 왕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 이루게 하셨다. 그의 후손이 예수님이 그 후손 속에 오시겠더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셨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 40년만 아니라 다윗은 대대손손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쓰셨고 나중에는 그 후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패하시고 그렇지. 누구를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했다 그렇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꼭 들었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하나님 뜻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을 하나님이 쫓아냈을까? 왜 패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인생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리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와천교회에 임직자를 세울 때 설교를 맡아서 갔습니다. 아주 담임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단호합니다. 그 임직자들을 향해서 그럽디다.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그 직을 맡았는데 그 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 받으면 복을 받지만 만약에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다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와천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 앞에 단호하더라고요. 왜 사울을 패했을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14절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무시하고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지가 그 자리에 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직분을 없이 여긴 거예요. 왕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망령되이 했다 그랬어요. 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가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버리라, 불태버리라 그랬는데 다 숨겨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제쳐놓으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세운 왕인데 기름 부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렇지 생각한다면 누구를 없이 여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누구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누구를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왜 다윗을 세웠을까? 22절은 뚜렷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들었다,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사울과 천지 차이로 차이 났어요.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바로 이때가 15에서 16살 정도 되는 진짜 소년입니다. 소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는데 다윗을 마지막에 데려옵니다. 아버지가 아들 없다고 딱 끝났으면 그랬더니 진짜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밖에서 양을 치는 맨 끄트머리 말째 하나 있습니다. 그럼 데려와라. 오기 전까지 나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래서 데려오는데 여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외모는 어떻게 해요? 붉었대. 그러니까 햇볕 때 걸린 그런 몸이죠. 그런데 눈이 아주 총명한 거예요. 얼굴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얼굴도 화사하게 아름다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꼭 맞는 사람으로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주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우리 졸업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꼭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우리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죄까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사울같이 버림을 받지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그의 후손의 예수님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의 가문까지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다윗을 만났더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니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합당한 자가 됐냐 하는 거예요. 2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곧 예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까? 진짜 타락한 어둠의 세력이 광풍까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고 살아가요. 성탄절 입으로는 성탄절 그러는데 전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중이 뭐 성탄을 축하한다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전부 가짜라요. 666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꼭 받더니 내가 저 아이들에게 다 하나님 일감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기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솔로몬의 나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검단동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면서 성경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예수님같이 지혜가 또 키가 강건해지는 자라는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 같이 예수님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이런 아이들로 키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들 되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 앞에 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들판에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 다윗, 그의 믿음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 앞에 와서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왜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13살에서 14살, 15살 그 사이라니까요. 그 사이에 그의 믿음이 그랬다니까요. 소년 아닙니까? 요즘 13살에 15살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이랬다니까요. 철저히 성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성실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일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나는 이걸 가졌으니까 이길 것입니다. 나는 저것 가져서 이길 것입니다. 나는 골리앗보다도 더 큰 무기가 있습니다. 골리앗보다도 더 나는 힘이 셉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의 믿음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 사울 왕까지 골리앗이 외치기만 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벌벌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봤어요. 그리고 그거 나갑니다. 정상적이고 이스라엘 군대 장군이나 이 정도 되면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 서지도 못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나는 물맷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얼마나 담대해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겠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쓰셨기 때문에, 너를 나에게 붙였기 때문에. 왜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은요, 건들기만 하면 죽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 권능에 하나님의 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환경이 변한다고요? 위치가 바뀐다고요? 가진 것 때문에요?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의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요, 다윗이요, 사무엘이 귀신 들었을 때에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귀신 들었는데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악기를 들고 찬송 부르면서 명하니까 어떻게 악기가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성령 충만했더니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다윗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약하니까, 얼마나 생명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 돌아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그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인생은 하나님 높이는 삶이었어요. 모든 삶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어요. 사무엘하 6장 7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옮겨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깁니다. 그 옮기는 이유가 뚜렷했어요. 왜 옮겼습니까? 법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법궤를 모실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어린아이같이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왕이 말이에요. 왕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다윗은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자기가 사는 궁은 여러분 상하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궁에 자기는 살았는데 법궤를 모셨지만 성막에 법궤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참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성전 너 못 지어. 너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 생명을 구원하는 성전에 너가 할 수 없어.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거 다 준비한 다음에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을 봐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소년일 때 믿음이 결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 하면서도 못 짓게 하니까 모든 것 준비하면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때에 그 다윗의 모습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나에게 보를 많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다윗은 두 가지 큰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단 선지자 지적할 때 그 자리에 팍 꼬꾸러졌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핑계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어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 우리 다 죄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회가 말이에요. 그리고 내 타락한 본성이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회개하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악착같이 막 이런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자리를 안 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장해 가면서 정말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의 9절절이 다윗의 기도가 기록돼 전부가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그 모든 치적에 보면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통일왕국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다 가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 영성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리로 돌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5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까지 잘못한 거 다 쓸어버리고 2025년도 새 마음과 새 각오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영성의 사람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뭘 할까 여러분 모릅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까 모릅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모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은혜예요. 22절 본문입니다. 23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후손에 가본 대대 선손이 예수님의 치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쓰시는 멋있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오늘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